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구약성경 410면에 있는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의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함께합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를 설립하신 김준곤 목사님의 칼럼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가라지를 심고 보리를 기대하지 말라. 악습을 심으며 어떤 날 우연히 고매한 품성의 인물이 되리라고 기대하지 말라. 시기와 증오를 심으며 우정과 사랑을 기대하지 말라. 뱀의 알을 품고 병아리가 깨일 것을 기대하지 말라. 중상과 모략을 심고 선의로 갚아지기를 기대하지 말라. 남의 인격을 멸시하는 사람아, 그대가 존경받을 것을 기대한다면 탱자를 심어놓고 감귤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 게으른 사람이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심지 않은 밭에서 곡식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인과의 자연 철칙이요 하나님의 법칙이다. 지식을 뇌 속에 입력할 만큼 유식할 것이요 선수는 연습한 만큼 챔피언이 될 것이다. 육으로 심은 것은 육이요 영으로 심은 것은 영이니 내 인생의 밭에 영원한 하나님을 심어 양질의 영원한 생명을 거두자. 이런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김준곤 목사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또 팥 심은 데 팥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의 철칙이라고 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막 살았는데 그 삶의 결과 열심히 산 사람과 같은 것을 얻을 수가 없고 로또나 투기를 통해 일확천금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고생해서 수고한 값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대설 가운데에서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애쓰신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은 법이고 율법입니다. 그렇게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여서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나의 죄값을 그냥 어영부영 없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영수증 없이 우리의 죄가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그날 우리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 영수증을 예수님께서 결제를 하셨든지 아니면 우리가 결제를 해야 되는 그 영수증이 꼭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는 그러기 때문에 율법의 종교가 아니라 은혜의 종교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종교가 아니라 은혜의 종교라고 말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죄값을 우리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죄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스스로 해결되었을 때는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율법 또한 온전히 지켜졌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그래서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동시에 우리에게 율법으로 완성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절절하게 감사하는 마음과 또 그 이후에 죄로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율법을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안에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부터는 사무엘, 한나의 아들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야기가 교차되면서 이 둘을 비교합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 이르게 되는데 22절부터는 이제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들의 죄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가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 그리고 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라고 그 아버지 엘리의 입에서 고백되어지고 있어요. 이 아들들의 일을 구약 성경 그 번역본, 이제 여러 언어들로 고대에 번역이 되었는데 아람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것이 탈굼이고 또 시리아어로 번역된 것이 페시타입니다. 탈굼과 페시타에서는 지금 이 두 아들들의 이 일들을 어떻게 번역하고 해석을 했냐면 이 두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오랜 시간 접촉하면서 서로 눈이 맞아 서로 쌍방간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성막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온 여인들을 겁탈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두 아들들의 뻔뻔스러움을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 번역본들입니다. 왜 민족의 영적 지도자인 엘리의 그 두 아들들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왜 성경은 계속해서 사무엘과 이 두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교차 비교하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왜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고 왜 두 아들들은 그들의 죄가 소년 때에 이러했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것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더 끝없는, 더 돌이킬 수 없는 죄로 치달을까? 오늘 그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을 예화처럼 보여주시는 것이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아들들이 소년일 때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두 아들들이 소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 곧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할 때 아버지 엘리는 그들을 가르친 흔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죄인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혼을 내지 않았고 그들의 직분을 내려놓게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지를 뜨겁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22절 여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엘리가 나이 많으니까 이젠 두 아들을 컨트롤할 수 없는 시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두 아들들이 거침없이 하나님도 안 보이고 아버지도 안 보이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그들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서시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어린 소년이었을 때 두 아들들에게 따끔하게 가르쳤다면 그 아들들이 더 이상 큰 죄로 나아가지 않도록 그 아들들에게 제대로 적절하게 가르쳤고 징계했다면 지금 22절과 같은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은 우리 부모들에게 귀하게 주시는 말씀인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반면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한나에게 동일하게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이었어요.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귀하고 복된 아들이었고 얼마나 아들을 얻기 위해 간절하게 구했습니까? 술 취한 여인과 같이 성막에서 울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받은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 품에 안고 어디에도 내놓기를 꺼려할 만큼 소중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아들인데 한나에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며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위에 두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6절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러한 기도와 고백을 올려드리고 한나의 기도, 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주의,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는 그 간절한 여호와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어린 아이 때에 사무엘을 성막에 보내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을까요? 얼마나 매일매일 보고 싶은 아들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남편이 성막에 아이의 작은 옷을 가져 입힐 때에 따라가지 않았어요. 따라가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키워주실 것이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한 한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아들들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엘리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들마다 한나와 같이 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눈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의 의지할 바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